우리가 좋은 맛집만 알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면 믿을 테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데려와 봐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봐보세요 하면 보입니까? 우리 인간의 오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팀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대들만 들을 수 있는 벨소리. 수업 시간에 진동으로 안 바꿔도 아이들은 벨소리가 다 들리는데 선생님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벨소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네, 몇 개 들리셨습니까? 네. 제가 소리가 안 들려서 우리 13살 된 딸에게 시연아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전부 다 들린대요. 근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지금 방송실에서 점점점 소리를 낮춰가지고 조작한 게 아닙니다. 이 공간 안에 소리가 지금 음파가 움직이고 있고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청력의 한계 때문에 존재하지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태양을 쳐다볼 수 있나요?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안과 의사들이 꼭 선글라스 끼라고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 앞차에서 비치는 그 밝은 빛만 들어와도 눈에 상처가 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존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느껴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 28절 말씀을 좀 간추려서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을 한들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시고 그 넓은 우주를 한 뼘으로 잴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전적 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이성 너머에 계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의 한계 너머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멀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크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죄악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던 이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파괴가 나타나고 바로 그 다음 때 가인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도 일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났고 육체가 연약해져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질병에 걸리고 나니까 인간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이 병은 여성병이에요. 하혈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여인으로서 대접받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 질병에 걸려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존재 가치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의 취급을 받게 되죠. 또 종교적으로는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 돼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그 사회에서 추방당해서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접근했다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임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그런 여인이죠. 더욱이 이 여인은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병만 내가 치유받으면 다시 사랑받고 존재 가치로서의 인정을 받을 텐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용하다는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렇게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병은 더 심해지고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존재 가치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잃어버린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던 처한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만나면 나처럼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삶이 다시 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치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어쩌면 이 여인 안에는 자기 존중감이 없다 보니까 감히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존귀하신 분 앞에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옷자락이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옷술을 만졌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에 달려있는 저 옷술입니다. 저거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아버지나 스승이나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 옷술을 만지며 축복할 때 만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비록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 옷술을 만지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그 옷술을 붙들었더니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적 교환이라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즐거운 교환을 주시기에 오셨대요. 우리의 아픔, 관계 어려움, 경제적인 아픔들, 육신의 질병들, 모든 나의 문제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나에게 평안과 용서와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맞바꿔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 그러죠. 가치가 같아야 바꿔주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바꿔주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것을 맞바꿔 주신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평화와 전인적인 치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이 신적 교환의 의식을 해야 돼요. 동물,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대신, 내 죄가 전가돼서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을 짐승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죄가 어떻게 동물에게, 재물에게로 죄가 전가가 됩니까? 안수를 통해서. 내가 안수예요, 양머리에. 그러면 그 순간에 나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고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의대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부딪혀요. 그렇다고 사랑하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이 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합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서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에 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왕이 도둑을 근절시키려고 앞으로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은 두 눈을 뽑겠다. 아주 공의로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잡혀오는데 범인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독자예요. 왕자가 뭐가 부족해서 도둑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잡혀온 겁니다. 아버지는 갈등하죠. 공의대로 두 눈을 뽑아버리면 정의로운 왕이라고 칭송받지만 사랑의 아버지로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다고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자 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왕의 공의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두 눈 뽑겠다고 했으니까 아들 눈 하나 뽑고 자기 눈 하나 뽑고, 그래서 공의, 두 눈을 뽑는 공의도 충족시키고 또 아들의 한쪽 눈을 살려내고 자신의 눈을 한쪽 희생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도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정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치유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고 몸이 부딪혔고 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갔죠. 예수님이 찾아요. 누가 날 만졌냐?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11명 만졌습니다. 누가 만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계속 찾으니까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다고요? 딸이라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요, 천대받는 존재가 아니요, 소외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딸이라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딸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었던 이 여인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다고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여인이 누렸던 이 놀라운 복음, 이 권세,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영생을 얻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심판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아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혜진 자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라 그래서 다시 앉아주세요. 죄송해요. 네, 왜 일어났다 앉았어요? 네. 우리 혜진 자매가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하니까 일어나서 앉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인격적으로 초청하면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오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좀 모셔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하셨나요?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아멘 해주세요. 함께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당신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죄의 십자가에서 대가를 죽으심으로 치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열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